귀한 찬양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3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절기상 경칩이에요. 경칩은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절기죠. 이제는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땅에 봄이 오도록 하는, 또 봄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애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력이 절기를 알려주지 않아도 사실 우리 몸이 계절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내복을 입으면 덥기 시작했어요. 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죠. 겨울에 우리를 괴롭혔던 차가운 그 냉기는 사라지고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젠 좀 살 것 같아요. 봄이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따뜻한 바람을 느끼면서 압니다. 욥기 3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남풍이 불어올 때 그 따뜻한 남풍으로 인해서 그대의 의복이 따뜻해지는 이유를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기상학이 발달돼서 어떻게 그 기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기압과 저기압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언제쯤이면 찬바람이 오고 언제쯤은 따뜻한 바람이 온다는 걸 알지만 그 욥의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로 이해할 뿐이죠. 지난 겨울은 특별히 추웠는데 이 추위는 사람들의 생기를 떨어뜨립니다. 식물들이요, 이파리 다 떨어뜨리고 생명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겨울을 버텨요. 사람들도 추우면 움츠리잖아요. 제가 지난 가을에는 좀 많이 걸어서 살도 좀 많이 뺐는데 추우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이젠 따뜻해졌으니까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몸에 찬기가 들어오면 병이 생겨요. 여러분 몸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높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1도 정도 떨어지면요, 35도 정도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죠. 배가 차가우면 변비 생기잖아요. 배가 따뜻하면 순환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감기는 뭐냐? 몸 안에 냉기가 들어온 거예요. 옛날엔 고풀이라고 했죠. 왜 고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감기는 몸 안에 냉기를 갖다 놔서 가만히 있어도 추워요. 감기가 찬바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재채기를 해보면 압니다. 재채기가 나올 때에 손을 앞에다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찬바람이 확 얼음바람이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찬기가 들어왔으니까 몸이 아픈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재채기를 하는 이유는 내 몸 안에 있는 냉기를 내어보내기 위해서 하는 당연한 생명 유지 활동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재채기를 7번 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이거 외에는 재채기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엘리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 선지자 학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넴에 사는 조금 부유하고 조금 그 신분이 높은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습니다. 식사 대접하는데 갈 때마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의 종 대접하는 게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4월달에 이제 3월달, 4월달에 선교사님들이 연회 때문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좀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잘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분들도 목회자고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특별히 대접받는 게 대접해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
선지자를 위해서 식사 대접을 갈 때마다 하는데 생각을 한 겁니다. 갈멜산에서 수넴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오면 주무시고 가셔야 되는데 여관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말해서 우리 집에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선지자님을 위해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기도도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책상도 갖다 놓고 침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잘 모실 준비를 했고요. 엘리사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갈 때마다 무슨 여관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대접받고 지내면서 마음이 고마운 생각이 나서 여인을 부릅니다. 여인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좀 여유가 있는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이 집에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가 내년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1년 뒤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아빠와 함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이고 두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머리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보냅니다. 엄마가 좀 보살펴주라.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를 선지자의 방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없죠. 침상에다 갖다 놓고는 남편한테 얘기해서 나귀를 타고 갈멜산으로 향해 갑니다. 선지자 학교로. 선지자 학교로 온 이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왔을까? 그리고 당신 남편이 평안하냐? 당신 아들이 평안하냐? 그러는데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지자의 팔을 붙잡고 엎드려서 웁니다. 제가 아들을 원했습니까?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줬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여인의 가슴 아픔이 전달되니까 게하시라고 하는 사원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뒤따라갑니다. 가서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간 데서부터 오늘 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서 자기 침상 위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인은 따라 들어오지도 않아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줄 때 주고서 데려가긴 왜 데려가냐. 알아서 좀 하세요. 그리고 문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선지자와 죽은 아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안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그리고 자기의 몸을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차가운 아주 냉랭한 그 몸 위에다 올립니다. 엎드립니다.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 입술을 죽은 아이 입술에 대고 자기 손을 죽은 아이 손에 댑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려면 예수님처럼 폼나게 소녀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는 자기 입술과 자기 눈과 자기 손을 죽은 시체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그 아이에 대한 그 간절함과 애틋함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자기 안에 있는 뜨거움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수를 하는데요, 손이 아니고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 여러분 죽은 사람 만져보셨습니까? 죽은 사람 차요. 그리고 살아있지 않아서 조금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가면요, 그 입관 예배할 때 마지막으로 얼굴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얼굴 만져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을 떼기 위한 거예요. 엄마였는데 아빠였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이것을 작은 것을 통해서 정을 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냉기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방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왔냐? 재채기를 하는데 죽은 아이가요. 죽은 아이에 산 사람이 재채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아이가 재채기를 몇 번 하냐면 7번 합니다. 그 안에 가득한 냉기를 다 내어보내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살아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엘리사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고 그 사람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야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의 병명이 뭐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실한 거. 갑작스럽게 급사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적어도 엘리야는 뜨거운 사람이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입술로, 따뜻한 손으로 그 차가운 아이를 덮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난 거야. 뜨거운 열기가 차가운 기운을 내어 온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냉랭한 사람 많아요. 저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날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만날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만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만 거의 많이 만나요. 가끔 이상한 사람 만나긴 하는데 세상에 차가운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냉랭한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냉혈 인간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냉혈이 뭐예요? 피가 차갑다. 진짜 차가운 사람이죠. 인정머리가 없고 잔인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태도도 좀, 표정도 좀 밝고 좀 화사하게 좀 해보세요. 좀 인상 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겁나가지고 설교 못하겠어요. 얼굴이 좀 웃어야죠. 행복이 넘쳐야 되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처럼 마음이 차가우면요,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기쁨이나 행복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따뜻하고 사랑과 온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차갑고 냉기가 가득하고 쌀쌀 맞으면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들, 생기도 있고 활기도 있지만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은 차가운 교회들이 많아요. 이미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사랑이 넘쳐서 뜨거웠겠죠. 근데 교회 안에 냉기가 있으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난 2주간 동안에 헌금을 했잖아요. 튀르키예 구헌금.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때 구헌금은 한 100만 원쯤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165만 원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만큼 더 따뜻해졌구나. 더 뜨거워졌구나. 사랑이 더 넘치게 됐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새봄이 오려면,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차가운 냉기를 내어 몰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외로워요. 저도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랑 받고 싶어요. 진짜라니까. 좀 믿어주세요. 좀 격려 받고 싶고 저도 칭찬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저를 볼 때 좀 사납게 보지 마세요. 좀 웃으면서 따뜻하게.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요. 여러분, 차가움이 찾아오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옛날에 연애할 때요,
우리 저 박보경 권사님, 나도 권사님하고 연애할 때 그때 만나면 좋았잖아요. 예, 심장도 막 뛰고 막 얼굴도 막 따뜻해지고 막 홍조가 막 이렇게 생겨.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예뻐질까요? 얼굴에 피가 도니까. 사랑하면 그 호르몬이 나와서요 막 생기가 넘치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도 권사님 보면 그래요? 예, 아멘이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오래된 분들은 냉랭한 경우들이 많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길 가면요, 아버지는 저만큼 걸어가고 저희 어머니는 저 밑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절대 둘이서 같이 붙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래되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 친구처럼 사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사랑하면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까?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했어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차가워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입 밖에서 내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초대교회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들이 왜 그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사랑이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네. 사랑이 저만큼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따뜻함이 없죠.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요, 사랑한 사람한테는 그전에 그 경상도 부산 사나이들이 결혼하기 전엔 잘 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세 마디 한다잖아요. 밥 먹었나? 아는 뭐 이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사랑하면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혼자 있으면 따뜻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지금 차가워져 있다면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사랑이 지금 여전히 뜨거운가? 아니면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차갑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랑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차가움이 우리 몸에만 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차가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복받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모든 그 경제 활동에 한재, 차가운 재앙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주의 일 우선주의. 내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맞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 욕심 챙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민족 전체에 시련이 찾아오는 것도 문제인데 그들이 경제적인 상황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보리떡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하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그러다 굶어서 자기 자식들도 잡아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그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겨울이 오고 한파가 왔을까요? 민족 전체에 고통하는 차가운 겨울이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딱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일보다는 너의 일을 먼저 챙겼기 때문이다. 학개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 짓기도 전에 통나무를 가져다가 자기 집부터 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냉해를 잊게 하셨다. 차가움이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혹시 여러분들 하는 일에 마치 겨울과 같은 냉해가 찾아왔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주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늙어서예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신체 활동이 느려집니다. 옛날에는 제가요, 뷔페에 가면은 한 3그릇을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한 그릇도 못 먹어요. 몸이 이제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까 부장회의를 하는데요. 부장님들이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안 들려요. 물론 뒤에 시끄러운 소리가 났긴 했는데 제 귀도 이제는 가는 귀가 먹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귀가 잘 안 들리든 어쨌든 손발은 따뜻하면 됩니다. 손발은 건강의 척도예요. 여러분들 손이 차가운 분들은 어떻게든지 손이 따뜻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몸이 차가워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하고 지금 손을 잡지는 마시고,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다윗 왕은 어렸을 때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얼굴에 홍조가 있다고 기록된 사람이에요. 온몸에 피가 자도 따뜻하고 그리고 얼굴이 홍조가 띄는 얼굴이었는데 이제 늙었더니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몸이 늙는 건 어쩔 수 없죠. 언젠간 우리는 늙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생각이 늙고 마음이 늙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안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려고 TV를 항상 켜놓거든요. KBS의 세계는 지금 제가 그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니어 토크 연못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가 80입니다. 넘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더라고요. 비보이처럼 모자 쓰고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물론 잘 못 추죠. 그런데 80대 할아버지가 그러고 산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몸은 늙었지만 생각은 안 늙었다. 마음도 안 늙은 거죠. 생각이 늙으면 차가워집니다. 사람이 잔인해지고요. 마음이 늙으면요, 진짜 그야말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봄이 오려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려면 우리 안에 있는 차가움을 내어보내야 됩니다. 그 차가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그 내면부터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 네! 이러지 마시고 부드럽게 대하세요. 사람들. 물론 내가 내 안에 차가움이 있는데 내가 남한테 따뜻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있는 차가움을 내어보는 겁니다.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죽음의 기운을 내몰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새봄이 오고 생명이 살아나고 삶이 축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차가운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봉이 오게 하옵소서. 내 삶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건강하고 젊은 교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백년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